2025년 9월 2일에 WHO,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에서는 다음의 기사를 발표했습니다. 1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정신질환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지원의 시급한 확대가 필요합니다. 불안장애, 우울증은 나라와 민족을 불문하고 나이와 수입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해당된다고 발표했고요. 이러한 정신질환은 장기적인 장애로 이어지거나 건강한 삶을 앗아가는 두 번째로 큰 원인이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어떤가요? 미국의 연구기관인 NAMI, National Alliances on Mental Illness는 다음의 Fast Fact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5명의 성인 중에 1명이 정신질환을 겪게 된다고 합니다. 사진을 계속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유튜브에서도 계속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명 중에 1명은 심각한 정신질환을 경험하고요. 6살에서 17살이 되는 청소년 학생들 7명 중에 1명은 이미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정신질환을 겪게 되면 가장 힘든 부분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해결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우울하지 않고 싶은데 우울하고, 내가 불안하지 않고 싶은데 불안하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성경을 보시면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말씀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12년 동안 피가 몸에서 멈추지 않는 고통을 겪어온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 여인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 여인은 많은 의사들을 찾아갔습니다. A라는 선생님이 용하다고 들어서 거기서 치료를 받다가 몸에 변화가 없으니 B라는 선생님을 찾아간 거죠. 이렇게 수많은 의사들에게 찾아가니까 각자 다 다른 치료 방법을 제시하니까 너무나도 많은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는 가지고 있던 재산도 다 써서 오히려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몸의 혈류증 증상만 더 심해지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봤는데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바로 절망, despair라는 단어입니다. 덴마크의 실존주의자 철학자였던 키에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란 책에서 이러한 우리의 현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그리고 이 병에 걸리는 것은 인간뿐이다. 인간이기 때문에 절망할 수 있는 것이다. 절망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로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질병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절망은 정말로 사람만 경험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동물들도 슬퍼하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절망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시면 이 여인의 삶이 절망 가운데서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계기가 생깁니다. 어떤 상황인가? 마가복음 5장 27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떤 소문이었을까요?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의 지방을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셨다. 그리고 같이 읽겠습니다. 병든 사람들과 허약한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병든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다라는 소문을 듣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죠. 2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여자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터인데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소문이 있으신 예수님이시라면 예수님의 옷깃에 손만 대어도 불치병이 즉시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큰 무리와 함께 이동하고 계셨습니다. 성경은 큰 무리가 뒤따라오면서 예수를 밀어냈다라고 24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이 상황을 제일 실감나게 설명하기 위해 사진 한 장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서울에서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을 타보신 분 계신가요? 감사합니다. 예. 사람이 옆에서, 뒤에서 이게 지하철을 타는 건지 밀려 들어가는 건지 모르는 그 경험을 저도 대학교 다닐 때 했었는데, 제 평생 그렇게 가깝게 모르는 사람과 옆에 있는 경험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주변에서 예수님을 밀면서 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 가운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하나요? 27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 여인이 무리 가운데 삐집고 들어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대단하지 않나요? 사람이 이렇게 많은 무리들 사이에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옷을 잡은 것만으로도 대단한데, 사실 이 여인이 지금 한 이 행동이 얼마나 심각한 행동인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혈루증에 대해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레위기 15장 25절과 27절의 요약입니다. 여자가 몸에서 계속 피가 나면 그 여자는 피가 나는 동안 부정할 것이다. 누구든지 그런 것들에 몸이 닿으면 부정할 것이다. 유대인 여인들의 몸에서 피가 나온 상태라면 절대로 다른 사람들과 만나면 안 되었습니다. 조금만 닿아도 부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이었죠. 부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이었죠. 지금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께 나왔나요? 큰 무리가 에워싸고 있는 상황 가운데 밀고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을 잡은 겁니다. 지금 이 여인은 자신이 예수님께 가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을 밀어야 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은 모두 다 이 여인과 조금 닿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다 부정해진, unclean 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낫기 위해 모든 규정을 어기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처럼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인이 자신의 상황이나 체면, 받게 될 어떠한 징계나 공동체로부터의 따돌림 등을 생각했다면 절대로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께로 나올 수 없었을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은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에만 초점을 맞췄습니다. 믿음은 어떤 면에서는 이러한 뻔뻔함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예수님께 나올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근데 생각해 보면 1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해볼 수 있는 걸 다 해본 상태라면 정말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온 이 여인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 여인의 마음과 행동을 통해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배우게 되는데요, 결국 어떻게 됐나요? 마가복음 5장 29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 즉시 피가 흐르는 것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몸으로 느꼈습니다. 아멘.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기만 한 이 여인은 12년 동안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한 그 문제를 단번에 해결받았습니다. 언어장애인 4급인데 부경대학교 공간정보시스템공학과의 겸임교수로 강의하고 계시는 이상윤 교수님을 아시나요? 어느 날 대학을 졸업한 다음 왼쪽 눈알과 입 천장 사이에 뭐가 잡혀서 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갔습니다. 2006년 33살의 나이에 생존 확률 10% 미만의 희귀질환인 상악동암이라는 진단과 함께 6개월 이상 살지 못한다는 시한부 통보를 받습니다. 근데 그는 암과 죽음이라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좌절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항암 치료를 하면서 여기저기 암을 치료하기 위해 수술을 하면서 턱을 깎아내서 턱이 다 없어졌습니다. 보철기구를 끼워야 겨우 말할 수 있었는데 말도 굉장히 어눌하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고통스러운 순간을 이상현 교수님은 예수님께 나와서 믿음으로 기도했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투병 중에도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힘든 일이 닥칠 때마다 입안에 피가 멈추지 않는 고통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저를 살릴 것을 믿었습니다. 끝까지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끈을 놓지 않자 극한 고통 속에서도 숨을 쉴 수 있음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언어장애 4급의 장애인이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상현 교수님은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죽음이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소망을 발견하고 이제 이 소망을 강의하는 국립대학교의 교수님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슈카르브 가족 여러분,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 앞에 놓여 있으신가요? 인간적인 방법을 모두 다 동원하고 가진 모든 것을 다 사용했는데도 해결이 되지 않으시나요? 바로 그 절망의 자리가 예수님께 나오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우리의 모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설교를 마무리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에 대해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실 때 내 생각대로 응답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여인의 이야기는 그녀가 치료되는 그 장면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병이 나은 것을 스스로 알았다. 그리고 예수님과 온 무리는 아무것도 몰랐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고요. 마가복음 5장 30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능력이 나가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돌아서서 물으셨습니다.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이 여인에게는 지금 도저히 일어나면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었습니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많은 사람들 사이에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그냥 와서 예수님의 옷만 살짝 만지고 이제 가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십니다. 잠깐!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에 대해 제자들은 너무나도 황당했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31절입니다. 아니, 예수님, 사람들이 애워싸고 밀치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다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를 찾으시려고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뒤를 돌아보시고 계속 둘러보셨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나요? 마가복음 5장 33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고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여자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며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시나요? 이 여인은 저희가 앞에서 살펴봤던 혈루병을 앓고 있던 여인으로서 도저히 하면 안 되는 행동을 했습니다. 자신이 만지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정하게 된 건데 이 여인의 마음에는 이러한 상황을, 현실을 숨기고 싶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 여인 같은 경우는 자신의 모든 상황을 사실 그대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게 되었던 경우고요. 또 어떤 경우는 내가 기대한 것과 내가 기도한 것과는 전혀 다른 응답을 받을 때가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지 않고 절망이 여전히 절망으로 남아있거나 절망이 더 큰 절망으로 이어진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아내가 결혼을 하자마자 허니문 베이비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희 첫째 아이의 태명이 똘똘이었는데요, 출산하기 3개월 전에 심각한 심장 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 첫째 딸의 영어 이름이 릴리라서 여기 보시면 릴리's heart라고 나와 있고 어떻게 심장이 정상적인 심장과 다르게 생겼는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저희 딸은 태어나면 일주일 이내 심장 개복 수술을 해야 한다는 그런 진단이었습니다.
저 아내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그때 저 아내는 둘 다 교회 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통해 우리 가정에 놀라운 간증을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런 일을 허락하시는구나, 최대한 당황한 마음을 붙잡고 열심히 사역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자분들에게 기도 부탁하고 중보기도 팀에도 기도 부탁하고, 결국 릴리의 심장 질환 때문에 저희 아내는 유도분만으로 출산하기 위해 2024년 4월 9일 저녁에 입원을 했습니다. 근데 그날이 어떤 날이었는지 아시나요? 그날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섬겼던 교회 목사님이 허락해 주셔서 저희 유th 학생들의 침례를 제가 주었는데요, 그날은 키가 190cm, 6'3" 되는 학생이 침례를 받기 위해 침례탕으로 제 앞에 나왔습니다. 제가 좀 키가 큰 편이죠, 그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노라 하고 딱 물속에 넣었는데 올리면서 너무 무거워서 허리를 삐끗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저희 아내와 같이 병동에 입원해서 저희 아내는 침대에서 진통하고 저는 옆에 있는 소파에서 몸살을 앓고 말았습니다. 둘 다 진통을 했는데 저희 아내는 계속 저를 째려보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했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정말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응답받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는 이렇게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4월 10일에 4 pounds 11 ounce의 이렇게 예쁜 딸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출산을 도와주신 의사 선생님들은, 간호사들은 첫 마디가 "Wow, she looks really good. Her skin color is good. She's so beautiful 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역시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고쳐주셨구나, 할렐루야 라고 안심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10분이 지나도 않아서 릴리는 ICU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따라가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똘똘아, 검사만 잠깐 하고 아빠 엄마랑 빨리 집에 가자. 그러고 나서 저희 릴리의 심장 전문의 선생님을 아내와 함께 만났습니다.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제가 Congratulations, she's healed 라고 말할 줄 알았는데 I'm so sorry to let you know that Lily is born with not only one but 3 severe heart defects. 하나만 아니라 3가지 심각한 심장 질환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도 저 아내는 그 상황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도 뭐 다르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냥 기다렸습니다. 저희 딸이 태어난 지 6일 만에 심장 개복 수술을 했는데 그 전에 찍은 사진 한 장 보여드리기 원합니다. 수술이 끝나면 그래도 집에 당연히 데리고 올 줄 알았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예수님 앞으로 매일 새벽에 나가서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저희 아내는 밤마다 CICU에서 저희 딸에게 성경을 읽어주면서 우리 릴리,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시면 좋겠다. 릴리가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바로 치료될 텐데 라고 말했는데,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이 어떻게 끝났을까요? 저희 딸의 마지막 치료받는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기 원하는데, 더 많은 호수들, 또 바늘들, 이제는 뇌의 활동을 찍기 위한 장비들도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치료 끝에 45일 만에 하나님께서는 저희 딸의 생명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저 안에는 절망적인 상황이 저희가 생각하는 그대로, 기도한 그대로 소망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절망이 오히려 더 큰 절망으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감정은 더 이상 살 수 없겠다, 아니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저는 전도사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전하고 있었고요, 제가 사역했던 학생들과 예배 시간에 설교하면서 울면서 기도 부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을 믿는다 계속 외쳤는데 결국 저희 딸 죽었어요. 저희 아내가 예수님 앞에 안 나왔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 안 했을까요? 회개 안 했을까요?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오늘 우리 성경에서 본 이 혈류병 여인과 같이 우리는 예수님 직접 만나지 못하잖아요. 예수님 옷자락 지금 잡을 수 없잖아요. 잡을 수만 있었다면 제가 어디를 못 갔겠어요. 모든 에너지를 다 동원해서 어떻게 해서든 살리기 위해 데려갔을 거예요. 다 노력해도 안 되는 이런 경우는 도대체 어떻게 절망이 소망으로 바뀔 수 있나요? 전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최호진 씨가 쓰신 영혼의 밤이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잠시 책의 내용을 소개해드리기 원하는데요, 영혼의 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듯한 절망의 시간이다. 영혼의 밤이라는 사역은 신비롭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굴레라는 영혼의 밤을 허락하신다. 유혹, 배신, 거부, 멸시, 장애, 실패, 수치, 조소, 가난, 연약함, 불확실, 냉동이 쳐짐, 물같이 버려짐, 사방으로 우겨싸. 주님은 이 굴레를 통해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녀를 온전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초대하여 품으신다. 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에 응답하지 않으시나? 하나님에 대한 실망감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 세상은 왜 나를 이렇게 하찮게 대하는가? 어떻게 그가 나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나? 왜 나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나? 만약 이러한 질문에 시달리고 있다면 이는 영혼의 밤에 초대를 받았다는 방증이며 비로소 자신의 믿음의 변곡점을 대면한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영혼의 밤을 허락하십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지만 때로는 내가 기도한 것과 생각한 것과 다른 응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도대체 어떻게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셋째로, 나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의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이 기대한 것과 다른 상황이 펼쳐졌을 때 사실 그대로 예수님 앞에서 다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건강하게 지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 예수님께서 내 상황을,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절대적인 믿음. 예수님을 향한 이 여인의 믿음이 결국 그녀를 낫게 해주었다고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시면서 건강을 축복으로 주십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상황을,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 말이죠.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어떤 면에서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여인에게 필요한 믿음보다 조금은 더 큰 믿음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눈앞에 있을 때 예수님께 나온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되나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전체를 한 구절로 요약할 수 있도록 복음의 핵심을 알려주셨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셨죠. 그리고 이렇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시도록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죄로 인해 절대로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복음이라고 말하죠.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던 그 순간 천국에서는 7만 2천 명의 천사들이 이 땅을 치러 칼날을 뽑고 내려오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 말씀만 하시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No, 이렇게 해야만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을 친히 참으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아니면 어려움입니까?
핍박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아니면 칼입니까?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습니다. 39절 같이 읽습니다. 가장 높은 것이나 깊은 것이나 그 밖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셨습니다. 저 아내가 어떻게 첫째 딸을 잃고 지금까지 살고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지 아시나요? 사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면 아직까지도 답이 없습니다. 같이 있던 병동에서 누구는 축하를 받으며 꽃다발과 함께 나갔는데 저는, 저 아내는 생명이 없는 딸을 안고 병실에서 나왔어야만 했습니다. 왜 그랬나요? 모르겠습니다. 그냥 저를 살리시기 위해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내어주실 만큼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제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절대적으로 믿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모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뀔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도 같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기 위함이 아니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저 아내는 저희 첫째 딸 릴리를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에서 다시 만날 기대를 통해 저희 부부의 절망을 영원한 소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께로 나와야 합니다. 둘째로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실 때 내 생각대로 응답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떻게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셋째로 나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의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저희가 함께 부를 마지막 찬양의 가사를 읽어드리기 원합니다. 찬양팀은 위로 올라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깊은 절망에, 우리 가사를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 알아 한없는 은혜 측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산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
누가 주의 자비를 다하라. 누가 주의 자비를 알아.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주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되네. 아름다우신 말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의 구원이 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의 구원이 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라.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오늘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이제 사망을 무덤이 덮은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엄찬 도로.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주의 저주 끊으신 주의 구원이 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의 구원이 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라. 그리스도 나의 산소라. 당신은 나의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을 통과하고 계시나요?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무엇인가요? 우리의 아픔 그대로, 우리의 문제 그대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내가 기대한 것과는 다른 응답을 주셔서 하나님께
실망하셨나요? 나를 살리시기 위해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을 모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를 이으신 주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를 이으신 주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를 이으신 주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를 이으신 주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절망의 자리에서도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을 다시 붙들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도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설 때가 많습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몸이 지치고 우리의 생각이 흔들릴 때 때로는 예수님의 옷자락조차 붙잡을 힘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주신 것처럼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 한 분이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설명할 수 없을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만 한다면 그 자리가 회복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우리가 예상한 방식대로 풀리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기대한 방식으로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마음이 무너진 성도님들, 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 가족 문제로 울고 계시는 성도님들,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 가운데 버티고 계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나아갈 힘조차 없는 이들에게 주님이 먼저 찾아와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상한 영혼을 싸매주시고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들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열의 하나를, 감사의 예물을, 주일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 주님을 향하는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온 삶이 주님 앞에 연락되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저희들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돌보심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위험, 사고, 질병 가운데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들의 가정, 자녀, 생업,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온 마음 정성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저들의 가정, 범사,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해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